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거다 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거다 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즐겁게 노래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음을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주만을 섬기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생명 다해 섬기리 온 맘 다해 섬기리 내 전 영혼을 바쳐 섬기리 내 오고 오는 세대의 가족을 동원하여 섬기리 민족들이 섬기리 열방들이 섬기리 오직 섬김을 받으실 분 한 분만을 섬기리 가장 존귀하신 분 한 분만을 섬기리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분 한 분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님께 우리의 못다한 사랑을 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왜 힘들게 고난과 핍박, 죽음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셨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 만한 제목입니다. 왜 유독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가? 왜 그 주제를 빼고는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인가? 왜 그 주제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가? 왜 그 주제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합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은 왜 선택하셨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몰라도 돼요.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무슨 순종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은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으신 고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성삼위의 2위로서 세컨드 플레이스로서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고난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제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 속에 끌어당겨서 그걸 누리게 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영혼까지 누리게 하시려는 그 계획에 희생의 제물로 순종하시려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영광을 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지. 그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그 원하는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로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결과라고 그럴까요? 고난의 결과를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는 키워드죠. 신자들에게 고난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고난의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왜 일생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끝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미국에 편히 살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잘 이해 못하고 한국 땅에 성공과 부와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신자들은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주제임에 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몇 나라 안 돼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없이 많은 나라 선교지에서는 고난을 물 마시듯이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단지 그들이 신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이유로 신앙의 포기를 강요받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눈이 빠지기도 하고 도끼에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사모님과 딸들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숲속에 들어가 6개월을 숨어 살고 온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아기의 목을 칼로 생명줄을 끊는 이런 잔악한 환난과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사수하려는 무리들이 지금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환난을 맞이하고 있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이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원함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죄의 사슬에서 풀릴 수 있기에, 저주의 뿌리에서 잘려나갈 수 있기에 아들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먹고 마시지 못하는 굶주림을 통해서 비추래요.
배신을 통해서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조차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해지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 저를 만났던 분들이 나이 들어 저를 보고 하는 말 중에 정말 딴 사람 같으네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고난이 저를 깎아낸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든 건 인내하는 거고 자기를 꺾는 작업입니다. 고난은 자기를 깨뜨리는 수단이고, 고난은 자기의 아집, 자기의 요새, 자기의 정욕, 자기의 야망 꺾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죄를 입고 난 다음에 고난이라는 터널이 아니면 자아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고난만이 우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낮출 수 있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물론 이해 못할 고난도 많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 못할 고난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여쁜 처녀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신불수가 돼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자매는 잘 나가다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톡 하고 부딪혔을 뿐인데 평생 목 아래는 쓸 수 없는 전신불수로 살아야 하는지, 왜 화상을 입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 못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으로 채워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크고 작은 고난의 계곡을 숱하게 지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큰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유익이 없나? 그것에 어떤 불만이 있나?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는 못하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고난이 제 삶에 가져다 준 저를 온전케 하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케 하시는 온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습니다. Foundation of the salvation. 구원의 토대가 되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기꺼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구원의 탄탄한 파운데이션이 되어 주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고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삶의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온전해지셨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시고 남편 되시고 연인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자답게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고 나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되새김질해 볼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